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마음과 욕심이 결국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뱀의 말대로 열매를 먹자 사람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벗은 것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파카흐라는 동사인데요.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소경처럼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보게 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대부분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알게 되는 것을 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것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는 것들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벗고 있구나 라고 단순히 내가 벗고 있는 상태를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벗음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벗은 몸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유혹을 일으키는 욕망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 악한 욕망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음흉한 시선, 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시선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욕망 아래 결국 벗은 몸은 수치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그들의 벗은 몸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치마를 삼았더라라는 구절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라는 라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눈이 열려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수치를, 자기의 제약을, 그리고 그 악한 욕망과 그 욕망에 사로잡힌 시선을 가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로 그 필요를 채우던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워야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몸의 수치를 가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그리고 반역했다라는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수치는 도저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없던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버립니다.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그래서 스스로 몸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며 찾아오셨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어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이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가, 지금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
아담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고, 또 이 질문은 아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다라는 믿음을 기대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답이 뻔한 질문을 아담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소리를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는 듣고 이해하다, 깨달아 알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이유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을 찾는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기를,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서도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의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데서 오게 되는 악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이런 상태에서 아담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두렵습니다 라는 말 뒤에 숨어버립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아담의 대답을 보면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내가 벗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벗은 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두렵다라는 감정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으로 아담이 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가 벗은 것을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이고, 또 그 열매는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고 말았다라는 그 죄책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하게 됐다는 그 사실에서 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그저 두렵다는 말 뒤에, 내가 벗고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상태 뒤에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수치와 악한 행위를 어떻게든 감추고자 하는 그 연약함,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숨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의 처절하게 비참한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아담의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나는 분명히 너한테 먹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명령했는데 그런데 너는 먹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이 행한, 그가 어떤 유혹을 받았던 결국 선택한 것은 아담 자신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아담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직시하기를 바라시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내가 벗었고 내가 두렵고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대답했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담이 선택한, 즉 자신의 판단을 따라 자신이 결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뜻에서 결국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원래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좀 우스갯소리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전연이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좀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시기도 했었는데요. 내가 열매를 먹은 이유는 여자가 열매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기는 했습니다 라고 저는 이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는 말은 상당히 길고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긴 했습니다 라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잘못은 짧고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듯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그 죄악 가운데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라고 명했던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담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이전에 하나님이 여자를 자신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자기 잘못, 죄의 직접적인 원인은 여자에게로 돌리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돕는 비필로 여자를 주셨을 때 아람은 여자를 보고 내 뼈, 내 살, 내 사람이다 라고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여자를 주셔서 아람과 같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아담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사랑과 행위를 비방하고 있고 여자와 하나님께 자기의 죄의 원인을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담의 지목을 받은 여자도 아담처럼 핑계를 댑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지 않았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자도 자기 죄의 직접적인 원인을 뱀에게 전가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여자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온전했던 창조가 뱀이라는 존재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오해를 낳게 합니다. 즉 여자는 자기의 죄를 감추고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자들의 부정, 핑계, 변명에 하나님은 형벌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먼저 선동가로 등장했던 유혹의 원조로 등장했던 뱀의 저주를 받아서 그의 신체적인 조건이 변형됩니다. 배로 다니게 되었고 또 그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요. 뱀은 그 저주를 받은 땅, 흙 위를 기어다녀야만 했고 또 그 저주를 받은 흙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비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유혹자인 뱀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뱀이 한 유혹과 속임의 배후에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 역시 그 배후에 있는데 그 역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나고 자기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아이를 뵌 한 여인과 여인이 낳는 아이를 삼키려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였고 아이가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나고 큰 용, 뱀이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뱀의 낯을 피하였고 뱀의 손길이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용은 계속해서 여자에게 분노하였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자의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셨던 것처럼, 그것을 깨뜨려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성령을 따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안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죄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신체 조건도 변화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결국 여자는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본래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고 둘은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아래 여자는 남자를 존경했고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여자는 오히려 남자를 지배하려는, 남자를 원하는 강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목적인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은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를 지배하고 자신이 주인 되고자 원했지만 하나님은 남자가 머리로서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가 이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악한 행동을 부추기는 아내의 말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머리로서 아내가 먼저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저지를 때 그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습니다. 또 여자가 열매를 먹은 후에 자신에게도 그 열매를 주면서 내가 불순종한 것처럼 너도 불순종하라라고 제안할 때 아내와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그 불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의 말을 듣는 쪽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땅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작년 4월에 유치부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딸기 따기 체험을 했었는데요. 잠깐이었지만 그 열매를 따면서 그 얻는 기쁨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저 돈을 내고 체험하면서 딸기 열매를 땄을 뿐인 제가 느끼면서도 제가 큰 기쁨을 느꼈는데 오랜 시간 그 딸기를 처음부터 심고 키우며 수고했던 농부가 그것을 수확하게 될 때 얻는 기쁨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아담은 이런 기쁨 속에서, 이런 놀라운 환희 속에서 그가 경작하며 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작하는 일은
그 땅을 지키는 일은 매우 고생하는 수고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았고 심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상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지만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흙에서 온 인간의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후 루아가 떠나게 되면 사람은 죽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만드셨던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묻히고 그대로 썩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며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뱀이 비천한 처지가 되고는 말았지만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가라는 축복이 이제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되는 저주로 바뀌게 되었지만 여전히 여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을 위해 먹을 것을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랑, 이것을 아담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은 그의 아내를 보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을 믿으면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고통이 크겠지만 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와 심판의 상황에서도 은혜 베풀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짐승의 가죽을 벗기셨다라는 의미이고, 즉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다른 어떤 짐승이 희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생명을 대가로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렸던 구약의 희생 제사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던 사람 스스로의 노력은 그들에게는 최선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벗은 몸을 완전히 가리지 못하는, 자신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일부분만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치마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고르인데요, 엉덩이 둘레를 가릴 수 있는 단순한 가리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옷은 이 가죽옷을 말할 때 이 옷을 케토네트라고 하는데요, 외투나 코트처럼 사람의 윗몸 전부를 가리고 무릎까지 가릴 수 있는 옷을 말할 때 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긴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의복을 지어 입히시는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시지만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이 그 생명을 더욱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가 보호를 받도록 죄와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를 지은 아담은 처음에는 나무 사이에 숨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벗어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라는 자신의 말 뒤에 숨었고 그 다음에는 아내 뒤에 숨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핑계하고 변명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곡해하고 하나님이 죄의 원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밝은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여전히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살려는 악한 마음이, 악한 욕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존재로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는 어찌됐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아프겠지만 그래도 나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형편과 상황과 상태를 직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상대가 실망하거나 나를 더러워하지 않도록, 나를 피하지 않도록, 또 내가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처절하게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주의 얼굴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선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엉덩이를 가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받았을 때에야 그들은 윗몸 전부와 무릎까지 가리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대단해 보입니다. 자기 주도로 살아가는 인생, 멋짐이 폭발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풍성한 생명과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만족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필요는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기를 결심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의지하며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법칙을 정하시는 것, 각 공간을 생명체들로 채우시는 것,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정하셨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유혹하는 자, 악한 자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유혹하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처음 정하셨던 대로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 중에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정하셨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혀 주십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창조도, 심판도, 그리고 구원도 모두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내게 주어진 삶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명확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연결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